말에나 이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컷 보실까요? 예, 제가 어느 가을날 아침 부암동으로 가면서 맞은편 정류장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다가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느낌을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주는 용기 같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을 응원합니다. 잘 다녀와요. 난 여기 있을게요. 힘내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예기치도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이 선물처럼 다가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에 스쳐가는 풍경 속에 소소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 컷이요. 시기를 놓쳐버렸어. 당신이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가능성까지 놓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고민을 통해 꿈을 찾으려만 합니다. 청춘은 끊임없이 실험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고민하십시오. 수백 번의 피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험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말하지만 이 12월이 뭔가를 시작하는, 먼저 행동해 볼 수 있는, 내년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 주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고, 우리는 그 리더가 리더에게 시리즈 중에 에카 우카쿠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해라. 쉼과 휴식을 가져라. 낮잠도 잡아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좋은 취미를 갖고 성경을 읽고 우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강도들, 장로들, 군인들, 예수를 희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그들은 사랑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도들에게 욕했던, 그렇지만 저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주님 때문에, 주를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된 듯 이웃을 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놀라운 일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는 순간 실망합니다. 그러나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존경과 예의를 그에게 주게 된다면 놀라운 관계가 될 수 있죠.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보면 늘 실망하고 짜증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안경으로,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대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하셨듯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다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매 여러분 남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남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바꿔 읽어볼 수 있겠죠? 어, 형제 여러분 전심으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자매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속이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뭐가 괴롭게 합니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뻔한데 다르게 말하는 것. 예, 그걸 알게 됐을 때 괴롭죠. 음, 괴롭히지 않는 방법,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를 존중하는 방법,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예, 남자들 그런 말 좋아합니다. 예, 저 좋아합니다. 목사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죠. 음, 어, 그러네요. 받는 것만 익숙하네요. 저한테 해달라는 말을 더 쉽게 하고 남한테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 안에서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따를 수 없을 때조차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낙심할까? 에카 우카쿠메 낙심하지 않도록 길을 꺾지 않도록 너무 코너에 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태도죠. 자녀를 존중해야죠. 너의 삶을 존중해.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따로 할 말이 없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일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적당히 넘기지 않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충분히 보상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장은 우리 그 사무실은 나에게 충분히 보상을 안 줄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한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궁극적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성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고, 종은 상전을 존중하고, 상전은 종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겸손하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치유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시절에 순장으로 살았습니다. 그 우연히 연결돼서 순장 순으로 잘 연결되어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연결은 됐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해 버려서 내가 진짜 순장으로 잘 못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부 시절은 정말 짧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롱텀의 시간들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장으로, 순원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귀 기울여 들을 때 시작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충고를 듣는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잘 듣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존중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사랑하기 어려웠던 강도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하고 침뱉고 희롱하고 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셨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언어나 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어쩔 때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같이 생활해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듣기는 그 자체로 옳은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듣기는 그 자체로 옳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 그 자체로 옳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잘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다면 열매를 맺습니다. 듣는 거는요. 그 듣는 거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듣기는 치료적 효과가 있습니다. 예, 듣는 것 그 자체로 옳은데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돼요. 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요. 물론 쓰레기 같은 말을 계속 들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말에서는 싫어요, 멈춰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람한테 닥쳐 이러면은 그 존중하는 말이 깨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쓰레기 같은 말을, 오물 같은 말을 뱉는 사람 옆에는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살짝 존중하면서 피해야죠. 그러나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듣는 것 그 자체는 옳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면 치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24일 날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기울여 들어주는, 하고 싶은 말을 좀 준비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5분. 너무 길면 또 우리가 또 힘드니까요. 그 듣는 시간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는 것은 아주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얼굴 맞대고 마음을 들어주면 용기가 생깁니다. 살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존중하는 태도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귀십시오. 사사건건 따지고 사사건건 지적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스탑. 그거는 치료적 효과도 생산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듣기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멈춰달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귀를 씻었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못 들은 말 들어서 하면 귀를 씻듯이 귀를 씻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의 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사람은 환영하십시오. 잘 들어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자체로 옳고 효과가 있고 치료 회복의 효과가 있고 생산적인 일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관계 덮기 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나란히 전략이라고 해서 첫째 1분 이내로 자기 말을 끝내고 둘째 2분 이상 상대의 말을 하게 하고 셋째 3번 이상 긍정의 맞장구를 친다면 그 사람하고는 더 많이 말하고 싶을 거다라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줄리안 트레이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험담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면 듣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것, 힘을 빼는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불만, 모든 일에 불만을 제기해요. 잠깐은 들어줄 수 있지만 늘상 불만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피해. 병들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핑계거리를 찾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독단적이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전략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살짝 피하는 그 사람한테는 요런 7가지 이렇게 이런 험담, 판단하는 거, 부정적인 거, 불만, 핑계, 거짓말, 독단에는 2분 이상 상대가 말하도록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정상적일 때 나는 1분 이내, 2분 이상 3번의 맞장구인데 이 험담하고 판단하고 하면 스탑해야죠. 맞장구 칠 필요 없죠. 그래요? 뭐 그런가? 이렇게 할 필요는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네요. 자리를 빨리 피해야죠. 미안해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나를 치유하는 이야기, 내 마음을 들어주는 이야기 속으로는 우리가 깊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특별히 이 12월에 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형리 1원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12월에 놓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1월 달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근데 12월쯤 되면 너무 결산하다 보니까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아 보이고 난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난 일도 그렇고 이 나이 되도록 뭐 내가 뭘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20대 말, 30대 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년에 특히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이룬 것 같은데, 남들은 뭔가가 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마음을 나눌 우정도 작아 보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어 보이고, 남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막 크리스마스 어디 막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막 뭘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많은데 나는 뭐 거기 꼭 갈 필요가 있나?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조용히 자취방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예, 그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눈과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네가 진짜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내려와라 차라리.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 음성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도 적어보시고 실망도 적어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존중받았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 이야기를 오롯이 들어주는 듣기 그 자체로 옳고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듣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어줌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우리의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다 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 속으로 그런 선물 같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존중받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나이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존중받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